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는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휴거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첫째 시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즉 우리가 헌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collection이라고 하는 단어, 돈을 모은다는 얘기죠. 모금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collection. 우리도 보통 어떤 행사할 때 돈을 모은다고 할 때 그 모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헌금은 두 가지 종류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것과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돈을 모으는, 즉 모금을 하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휴거인데, 휴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비들 중에 하나고,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복된 소망에 해당되는 아주 귀한 천상의 교리인 것 분명하죠. 그런데 그 천상의 교리를 한참 설명해 놓고 16장에 가서 이제 모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 땅에서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대조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머릿속에 큰 하늘나라 갈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큰 교회만 가서 매어 달리는 것,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하나를 등한시하는 것, 나는 온전히 하늘에만 머리가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이 대조를 보면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인데 15장 50절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부활은 어떠한 원칙에서 이루어지고,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고, 부활할 때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했으니까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핏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다 예외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안 죽었고요. 엘리야가 안 죽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라든가 나사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었고요. 이 성경에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차적으로 휴거. 우리 성경에 휴거란 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말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용어들 가운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에 어떠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데 용어는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1차적으로.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일 때에 알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집에 있는 종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고향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 신부감을 구해오는 그 역할을 맡게 된 그 엘리에셀인데요. 자,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얻어오기 위해서 먼 이방으로, 그렇죠? 먼 이방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방인 신부를 데려다가 이 이삭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제일 하여간 걱정거리가 이 자식에게 이 짝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의 그 부모님들은 그것을 다 완수하지 못하면 자기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구하러 보내는, 자,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를 구하러 보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신부는 오순절 날부터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묶으셔서 신부로, 그죠? 모집을 하시고, 그 신부에 포함된 사람들, 그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러 오시는, 즉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또 신부는 신랑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이 휴거라 이 말. 그래서 그 휴거의 모습은 이미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그 장면에 예표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린 양 혼인식까지 거기에 다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5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자, 성경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을 쭉 보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장 우선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사람들은 생각하겠는데, 잠자는 사람 뭐하러 깨우러 갑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이다. 뭐 쉬고 나면 괜찮겠죠. 뭐 잠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렇게 엇박자가 일어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려고, 살리려고 간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기는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가는 걸로 알아들었죠.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없었는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겠죠. 아니 거기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셨겠죠.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다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심에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얼마나 엇박자입니까? 물론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하셨다가 다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돌에 또 맞아 잘못하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 좋은 이 도마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같이 순교하러 가자고. 예수님 순교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때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박자가 잘 안 맞죠?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일으키시겠다. 지금 죽어있는 이 자를 오빠를 일으켜주겠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그 부활 때 일반 부활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배운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게 될 자,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될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또 엉뚱한 답변을 하네요.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니 엉뚱하게 답변하는 것 보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 전치사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Resurrection from the dead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대로 있고 무덤에.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다른 사람 다 죽은 자들로 있는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얘기는 죽은 자들로부터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걸 resurrection of the dead라래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 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받기 위해서 그 부활 말고 죽은 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자들이 있다 이게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년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다른 자들 다 죽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부활하고 살아서 있던 자들은 휴거돼서 간다 이게. 그럼 그 죽은 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프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고 어브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부활은 한 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내가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들이 부활할 그것에 대한 얘기다. 알아듣겠느냐? 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신다 하니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여기 얘기를 여기까지 나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초점은 뭐에 대한 얘기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잠든다고 표현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잠든 자들이 누군지 이해가 되시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자리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죽지는 않는구나. 안 죽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벌써 이미 말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안 죽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는데 이것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 소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가 아니라 7년 후에 재림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여기는 나팔 소리예요. 트럼프, 나팔을 직접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나 계시록에는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휴거 때의 나팔 소리와 재림 때의 나팔과는 다른 거예요. 이걸 혼동을 해버리면 또 부활과 휴거가 뒤섞여 버리는, 재림과 휴거가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아까 보세요. fro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of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를 바꿔버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과 천년이 끝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부활, 두 가지 부활이 혼동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그것을 혼동해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정확한 교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팔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는요, 지금 만약에 오늘 휴거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 며칠 전에 이 김추자 자매님 돌아가셨죠. 또 얼마 전에 황정숙 자매님 돌아가셨죠. 그 전에 이기종 형제님 돌아가셨고, 그 전에 김용길 형제님 돌아가시고. 저희 교회 지금 벌써 이 교회 생활하는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지금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이들이, 그죠? 먼저 일어나요, 우리보다. 왜? 순서가 그분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 순서로 휴거가 일어나죠. 변화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다 썩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우리는 죽을 것인데 아직 안 죽었죠. 우리 몸은 죽을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먼저 죽은 사람들을 썩을 것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다 우리의 육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썩을 것, 죽을 것, 다 우리의 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현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나 입증되거나 확인되는 방법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분명하지만 언제 확인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54절 이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임한다 이게 성취된다 이게 뭐냐? 사망이 승리 가운데에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자, 사망 권세가 가장 큰 권세죠. 근데 그 사망이 권세를 잃고 승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삼켜져 버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망, death. 죽음 앞에, 이 사망 앞에 그 누구도 이겨낼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망처럼 강하고.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 사망이야. 사망한테 이긴 자는 없어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데 언제 그러면 이것이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무슨 웰빙 뭘 해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글쎄요, 지금 100세를 산다, 100세, 요즘에 100세 뭐합니까? 969살까지 살다가도 죽는데. 예? 969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100세면 뭐하냐, 이게. 어차피 죽을 거면.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무기력화시켜버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무덤이 승리하고 사망이 쏘죠. 사망이 쏘면 다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덤에게 당할 자가 있어요. 승리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무덤에 한번 갔는데 무덤 속에서 저벅저벅 다시 걸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은 사망이 쏘는데 죽지를 않아. 사망이 우리를 쏴요. 뭘로 쏘는가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너 죄였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까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 맞죠?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맛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죄를 들이대면서 사망 권세를 나에게 행사할 수 없다.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써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지면 사형, 무슨 죄를 지면 사형 다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꼼짝없다게요. 법을 들이대면.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아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더 쉬운 얘기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 세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이에요. 요 세 개만 없으면 자유야.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법자가 아니야. lawlessness. 무법자가 아니고 lawgiver.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창시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법을 정해서 그 법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지 기분 나면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아주 드물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을 어기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먹혀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특별하신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거나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법 안 지켜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지 안 떨어집니까?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이름을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라. 그것이 율법이 됐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 됐든 모든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죄 싹슨 사망이다. 죄를 지면 죽는다. 죄를 지면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꽁꽁 돌돌 말아서 올가매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없다 이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율법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에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버리셨다. 죽었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도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 다니니까 이제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라 하지 말라 왜 또 정해놔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에서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늘나라만 가지 신앙생활 자체는 다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라지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율법 두 가지잖아요. 계명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율법과 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두 계명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하라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그래도 난 주일 성수는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벌써 그거는 이미 율법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러 가기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와야 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가만히 있어봐. 안 가면 어째 좀 찜찜하더라. 어떨 때 보니까 뭐 일도 잘 안 풀리고 지난주에 괜히 교회 안 가가지고 그냥 가다가 딱지 떼고 안 돼 가야지 오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이게 오나 마나예요 그거는. 물론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 그날 와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러나 하나만 안 하네 이게. 11조? 11조 안 하면 하나님 도둑질한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하면 해야지.
하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운영이 되고 이러려면은 그렇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내가 기쁨으로 헌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예? 여기 나와있죠. 율법.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성경을 내년도에 아마 갈라디아서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는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은 성령으로 했어. 그런데 끝나기는 육체로 끝났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미 걸려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 그런데 왜 자꾸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효용성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에 설명이 나와요. 그거 이제 아마 디모데전서 공부한 걸 들어보시면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시게 돼요.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승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이와 같이 부활과 휴거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럼 오늘부터 신나게 놀아도 되겠네. 어차피 휴거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휴거가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골치 아프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거 어떻게 해요? 저 산에 가서 담이 선교회 하나 써붙여놓고 탁 좋게 집 차려놓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찬송하고 밥 먹고 놀다가 또 점심에 모여서 또 집회하고 또 저녁에 먹고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나와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 서 있으라 이게. 굳게 서서. 그렇죠? 왜 굳게 서야 됩니까?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도 있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하는 마귀도 있고요. 온갖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교리의 풍조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낭비합니까? 성경 공부 정말 잘하는 데 있대.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몇 년. 아니네. 어디 가니까 정말 이번에 정말 얼마나 신령한 분인지 몰라. 대단한 목사래. 거기 가보다 아니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에 답이 있는데 어딜 쫓아다녀요. 손에 성경 들고 있는데 어딜 돌아다녀가지고 시간 다 낭비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제대로 내가 간 데 가서 성경 공부해보니까 아유 괜히 쫓아다녔네.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건데. 그럼 성경 배우를 왜 옵니까? 가이드예요. 제가 성경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는 성경 구절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기 찾아서 여기 보시고 여기 찾아서 여기 보시고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멋지게 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 안내자가 없는데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가이드로 보내셨잖아요. 이사야서를 펴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바로 몇 년 전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예수님이 초점을 안 맞춰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사서 얻으라, redeem, 구속하라. 시간을 돈 주고 다시 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게 시간인데 엉뚱한 데 가서 거의 다 시간을 낭비해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걸려. 왜? 교정하려면 옛날에 또 잘못 배운 거 다 또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저도 한참 시간 걸렸어요. 올바른 성경을 만나고 올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에서 답을 얻다 보니까 틀리게 배운 것, 엉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걸려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사들을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그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장이 아니라 빗나간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사와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빗나가게 하고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려고 거짓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성경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목사인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목사인지 그 구분을 못해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엉뚱하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이다. 왜 그러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도 억울해. 마귀가 보기에는. 그렇죠? 뺏겼잖아요.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뺏으셨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구원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 더 뺏어오거나,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이래서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얘기했는데 그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 부활과 휴거다 이 말이에요. 부활과 휴거가 확실한 즉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넘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나와 있는 것 본문을 짧게 일단 강론을 했고요. 자, 보완해서 휴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휴거와 관련지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휴거하면은 최소한도 두 구절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웠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또 나왔네요. 잠자는 자 이미 주님 품으로 간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소망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데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영 이별인 줄 알고 땅을 치고 울고 통곡을 하고 또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슬프죠. 이별을 하니까 임시라도. 같이 있다가 먼저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프지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만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잠시 슬퍼하다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하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셔.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데려오신대요.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일어나죠? 먼저 일어나잖아요? 데려오십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아까 나왔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순서에 대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었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나왔네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 있다가 땅에 있는 먹이를 보고 그냥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탁 채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이 휴거의 모습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쫙 채워가지고 그냥 쫙 올라가 버린다. 채워 올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것을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은 지상재림이라고 하고 그것은 공개적인 재림이에요. 이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기 때문에 비밀리에 은밀하게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재림 또는 비밀스러운 재림,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재림. 여기는 공중에서 만나는 재림. 그다음에 땅으로 내려올 때는 지상에서 만나는 재림. 그래서 이 재림이 두 가지 종류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5장.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일어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휴거라고 하는 것이 단지 미래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끼치느냐가 여기다 기록되어 있다. 자,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인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아마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읽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2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휴거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양들은 알아들었어요. 누군 줄 알았어요? 목자가 부르시는 줄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천둥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알아들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마찬가지 휴거될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나 보세요. 이름을 불러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으로 불러.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합격자 명단 부르듯이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합격자 명단 부르듯이 부르고 그렇죠? 네, 부르는 이름을. 그것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긴 양들이니까 그것들이라 그랬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왜 바뀝니까? 이 세상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주 바깥으로 나간다요. 바깥으로. 여러분들 주일날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이게? 휴거의 리허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세상에 있는데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휴거의 예표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바다를 통과해서 지금 가죠? 역시 휴거의 예표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바다를 통과해서 갑니다. 하늘에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공에 있는 우주 위에 있는 물들을 통과하는 것 역시 예표되어 있죠. 자, 그래서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다 따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낯선 자들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못 알아듣고 이름도 안 불렀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죠? 네. 자, 구약에서도 휴거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에녹이라고 있어요. 에녹. 성경 한번 보세요. 에녹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5장에.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참 상징적인 숫자죠. 1년이 365일인데 365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심으로. 이 휴거예요.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어느 날 데려가서 없어져 버렸대. 휴거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휴거가 한 번 더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성경에서 에녹이 만약에 휴거된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 교회의 휴거에 대한 예표가 성경에 없는 셈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 한 번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왜 성경에 이상한 그런 예가 나와 있을까? 실제로 보세요.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한 번 안 죽는 사람이 예외가 있어요. 누굽니까? 교회 시대에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휴거될 사람들은 아예 죽음 자체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 예표로 나와 있잖아요. 한 번도 죽지 않은 자. 반면에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어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만 나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확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떡 나타났어요. 그렇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증인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피로 바꾸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됐는데 결국은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어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나인성 과부처럼. 그래서 여럿 있어요, 성경에. 두 번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냐도 지금 성경 해석을 하면 쉬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모세라 그런 사람도 있고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에녹 안 들어가요. 왜? 에녹은 죽으면 안 돼. 만약에 에녹이 거기 가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목이 베서 죽으면 교회 시대의 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 엘리야, 모세 이 셋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의 모습을 두 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건으로는 아까 에녹과 엘리야였고요. 묘사, 휴거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8절에서 12절 보시면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에서 창문이 열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하늘에 창문이 있죠. 그런데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심판받아 죽은 사건이 구약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늘에 창문이 있다 한들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신랑이
지금 창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신부를 내려다보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내용이죠.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요?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게 휴거의 초청이에요.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리니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일어나서 떠나가자라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묘사가 봄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 휴거의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순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단정을 우리는 짓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 자, 한 구절 더 잡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이미 휴거에 관한 많은 것들을 다 숨겨놓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계시가 되는 것이죠. 자, 욥기 37장 1절에서 4절. 욥기 37장 1절에서 4절.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렇죠?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리에게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빼어난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천둥 소리 아까 나왔죠?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멈춘다는 말 여러분들 아세요? 이 땅에서 지금 휴거되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누가 스테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요.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있나요? 부활의 권능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교리적인 예표적인 모습으로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망이라고. 자,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지금 골라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가 재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한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확실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위엄과 다시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다 이거죠. 변화산에서.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일어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었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을 하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변화산이죠. 이 산은 신의 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죠.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성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체험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써 있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은 모세와 휴거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너무나 놀라서 거기다가 장막을 짓고 아예 살고 싶다고까지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직접 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한 나지만 그것보다 내가 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 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내가 지금 이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내가 이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랬어요. 체험하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새별 누굽니까? 계시록 22장 16절 빛나는 새벽별, 샛별.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까지 밝게 비치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버리는 샛별,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bright morning star,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항상 태양이 새로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샛별이에요. 재림 직전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휴거는요, 어디서 떠오르나 보세요. 새별이, 날이 새어 새별이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너희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보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데리고 올라가는 우리 안에도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생명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소망이 뭐냐? 소망은 예수님이야.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샛별은 우리를 만나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신비스러운 거 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올 때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 만나. 희한하죠?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머리고,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과 머리가 만나야 완성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요. 휴거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의 말씀 다 공부하는 게 이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는 맨 성경만 들여다보고 왜 딴 거, 물론 성경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뭐 일도 안 하고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쓸데없는 뭐 집회 가서 뭐 체험을 했느니 뭐 불을 받았느니 뭐가 어쨌느니 그따위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 그랬는데 왜 더 확실한 걸 놔두고 왜 덜 확실한 걸 자꾸 붙들려고 쫓아다니니? 그렇죠? 예. 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성경 공부 8권, 기초성경 공부 8권이 아주 휴거에 대한 책 한 권 60페이지 다 나와요. 자세하게 더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요. 쉬었다가 이제 우리 연보 또는 뭐 모금,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서 16장 공부하겠습니다.